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매일 빠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고도 남으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신뢰하는 백성의 모습을 한 걸음 한 걸음 취해 나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두 안식일만 남겨놓은 이 상황에서 제가 5월 달에는 처음으로 단상에 서게 됩니다. 저도 충격적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이 5월에 꼭 놓치지 않고 나누어야 될 말씀을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프랑스가 대독일 방어선을 한번 구축해야 되겠다.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으니 한번 최후의 방어선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마지노라는 육군 장관의 이야기에 따라 1927년부터 시작해서 1936년까지 거의 10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거대 장벽을 계획하고 짓는 일들의 시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방어선이 어떻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늘 방어선을 세운 사람들의 똑같은 숙명인 것 같아요.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세웠지만 그 성을 우회하거나 그 성의 뇌물을 먹여서 그냥 통과하는 방법으로 다 무너졌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최후의 방어선도 여지없이 우회되어 버리는 바람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여기만큼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삶의 근간으로 두고 있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최후의 방어선이 있다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이 한 답이 있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가정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안부 전화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물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의 나오는 이야기가 가족들이 다들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가족들에 대하여 애틋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의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선을요, 자꾸 넘어서 가지고 우리의 가정들을 침범하고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자리 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최후 방어선, 이 가정을 주님께 맡기게 되시고 지킴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면서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를 신명기 6장 7절에 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신명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지고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싫어하든 불편해하든 관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귓가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읊어주는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는 것이지요. 그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세워짐과 동시에 많은 성도들에게 꼭 이거만큼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탄생하자마자 가정이라는 귀한 공간을 허락하셨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면서 그 공간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전파하게 하신 당신의 백성들, 교회라 불리우는 공동체에게 똑같이 각 사람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 1장에 보시면 집사나 장로의 책무와 그리고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집사가 되려면 하며 기본적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되고, 동시에 책망할 것 없이 자녀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장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로에게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불순종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여야 한다고까지 강조할 정도로 그리스도인 신앙 가정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정이 화목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이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며 가정을 잘 보살핀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은 참 과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과부가 참 많지요. 다양한 이유로 과부가 생기는데 그 과부들 중에서 굳이 참 과부라는, 진짜 과부라는 사람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이 참과부는 어떤 사람만이 참과부가 되냐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자녀를 잘 양육했고 나그네를 잘 대접했고 성도들을 잘 보살피며 환난당한 자를 구제해주는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한 사람, 그런 사람이 과부 중에도 진짜 과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가정에게 있어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가족들인 성도들을 보살피고 이웃들을 보살피는 것이 얼마나 사람됨에 있어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가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직임을 맡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있어서 기본 요건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영생의 소망이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엘 1장 3절은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전달되어진다고요? 가정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 중요한 약속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져서 영적인 가족들을 위하여 애를 쓰는 형국이 되었지만 원래 기본적인 형태는 가정부터였습니다. 가정을 온전히 살피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웃들을 보살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 방법을 원래 강조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화만사성이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본 배경이 흔들리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물림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이 가정의 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올바로 서 있는지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해 보고 그들을 세우기로 결심해 봅시다. 내 힘으로 벅차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같이 연합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서로 보살피는 일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접목시키고 우리의 가정의 축복의 근간으로 만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자기 날개 아래로 모으려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엇으로 표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으로. 즉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도 똑같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경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모으고자 하실 때 모을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나요? 여기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정작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 다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해 버렸고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놔버렸어요. 오히려 불편하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의 주소의 현실을 바로 알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청소년 신앙생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야기를 보면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 1위와 2위가 다 똑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누굽니까? 예, 여기 막대 그래프가 제일 높은데 글씨가 좀 작죠?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버지고요. 그 다음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영향력도 요즘에 꽤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영향력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남는 것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에게 조금 더 영향이 가던 것이 쭉 떨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목회자나 친구나 선배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대는 비율이 좀 더 높았다면 점차 그 비율들은 2021년 붉은색 그래프에 비하면 떨어지고 있고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세상이 날로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사람은 사랑의 근간을 가정에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계속된 조사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력을 누구한테 기대고 있냐면 부모에게 기대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의 절반 가량이 자녀에게 신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른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쳐 봐야지 하고 커리큘럼을 짜보신 분 계십니까? 짜보시기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실행을 못하셨어도.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하고 놔버렸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유일한 희망인데, 가정이 유일한 희망인데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한테 물었습니다. 자녀 신앙 교육에 있어서 훈련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27%가 나는 부모님에게 신앙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결과죠. 그런데 우리 가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다 바라실 것입니다. 다 구원받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혹시 여기서 우리 자녀는 하늘나라 절대 가면 안 돼요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도 얼른 내려야죠.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반드시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녀에게 정말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누군가한테 다 맡겨버리고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어떠한 존재들한테 그 모든 중요한 역할들을 넘겨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저는 반드시란 말까지 붙입니다. 우리가 방임하고 있으면 그 방임한 결과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놓아버렸는데 누가 우리 자녀를 온전하게 살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인도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은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선포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우리가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구원에 들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권면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의 권면을 포기하지 말자. 네, 끝까지 사랑의 권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부분만 보고 뒤에 부분은 신경 안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앞에 부분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요? 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자녀가 화가 나지 않도록 만들라는 이야기에 눈이 확 들어와요. 우리가 종종 그거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오직. 큰 소리를 읽어보시죠. 오직.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정작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 감정에 치우쳐서 화를 내고 있을 때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권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권면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사랑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너무 금이야 오기야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를 저 멀리에 있는 사람 이야기 듣는 것보다도 못하게 듣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사랑의 훈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 죽음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오히려 때려서라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체벌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사랑의 권면의 방법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때리는 것이 최후의 방법인 것은 우리 모두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녀가 주님 안에 있기를 포기하고 계속해서 안 들어온다면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사랑이 권면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다 컸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놓아버리고 그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들을 놓아버리게 된다면 그는 그대로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훈계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왜요?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그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기본적으로 부합하지 않고요. 사랑의 교훈으로 했다면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지만 사람의 말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녀들이 살아남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혹 비루한 삶을 살며 제 한번 건사하지 못하는 모습처럼 혹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부모가 이유가 되어서 자녀를 노엽게 만들어버렸어요. 부모를 이유로 신앙을 안 하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엄격하게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 않게 하는 선에서 우리는 권면해야 합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강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교훈으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영감의 말씀에도 그래서 거친 말들과 심한 구중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영혼을 찌르는 상처가 되어 부모에 대한 사랑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훼손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자신도 때로는 주님의 교훈이 아닌 사람의 말로 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다면 우리 저기 있는 저 세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합시다. 그것이 엄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채찍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연습입니다. 우리의 가정 내에 꼭 필요한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꼭 이루어야 될 교육이 있습니다. 지성도 키울 수 있고요. 육체도 단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체의 단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몇십 년도 못 버티고 다 몸이 약해져 버립니다. 제가 이제 겨우 40대인데 벌써부터 종종 무릎이 아프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골골골거려요. 분명히 한때 굉장히 건강하게 이 육체를 관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100년을 보장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삶을. 지식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의 지식, 영어 잘 배워놨어요. 수학 잘 똑똑하게 익혀놨습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들을 얻게 될 텐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어 거기 가서도 쓰실 건가요? 분명히 이 땅에서도 유익합니다. 하지만 더 오랫동안 유익할 만한 것이 우리의 삶에 체득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건의 연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동시에 우리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결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연습을 갖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는요.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도록 먼저 가르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 됨으로써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육이란 이 세상에서 봉사함으로 얻어지는 기쁨과 내세에서 있어서의 더욱 넓은 범위의 범사로 말미암아 얻어질 보다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즉, 이 땅에서만 얻는 것이 진짜 참교육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계속 쓸 수 있는 귀한 진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가르치기는 합니다만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른 학업에 비해서 얼마나 배울까요?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 정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학교에서 얼마나 가르치겠습니까? 거의 안 가르칩니다. 심지어요, 학교에서 자기의 성적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는 다소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자기의 이득만 챙겨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조심스럽게 자기가 공부한 노트를 숨겨놓는 친구들이 있고요. 힌트를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지 않고요. 심지어 내가 모르는 문제를 하나도 맞추겠다고 옆에 사람의 문제를 컨닝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게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교육의 현실이에요. 사람됨을 가르치는 것보다 지식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람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찼어도 그 사람이 사람답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니라. 순종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배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권면하는 그 모든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순종의 비결들을, 경건의 비결들을 갖추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도 잘 전했어요. 두 번째 훈계를 하여서 잘 실천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가정을 지키려면 내가 손을 놔둬요. 부모가 열심히 교육시켜서 어느 순간에는 손을 놔도 스스로 신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신앙의 자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3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신명기는 어떤 책이죠? 모세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없이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훈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없더라도 그들은 스스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조하기를 내가 없더라도 너희 스스로가 앞으로 차지하게 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신앙으로 막 신앙을 하다가 요즘 삶이 바쁘다고 다 신앙을 놔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올 것 같은데요, 돌아온 경우가 정말 희박해집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요. 신앙의 자립이 있을 수 있도록 당장 이제 사회에 내팽개치게 되면 그 아이들은 당장 신앙을 위협하는 많은 것들을 직접 스스로가 맞이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아이들을 밖에다 내놓고 마음이 편할 사람 있으십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더러 이제 학교 가는 것을 혼자 해봐라고 하면서 요즘에 이제 뒤에 쫓아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때로는 혼자 보내기도 하고요. 무전기를 들려가지고 보낼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혼자서 걸어가게 하는 연습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갈 때 종종 다 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계속 데리고 오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만약에 그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에는 자립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게 굉장히 더디게 될 것이고 그게 품성으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당장 장애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걱정하는 마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동시에 앞에 어려움을 보고서 이 아이가 포기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무서워서 나 혼자 못 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독수리 교육법이라도 써야 돼요. 안 되면 집어 던져야 됩니다. 절벽 위로. 떨어지게 하면서 다시 받고 떨어지게 하면서 받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하늘의 제왕으로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그 자립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스스로 말씀 보게 하는 것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을 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전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침 예배만큼은 드리고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가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비결 중에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꼭 기억하시길 기도합니다. 에스겔서 14장 20절은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자기의 삶을 두고까지 맹세한대요.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자기 자신만 구원하고요. 자녀들은 건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 우리의 자녀를 자립시키지 않으면 자녀는 신앙 안에 서지 못하고 넘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자녀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하는 주님의 채찍질로 받아들이시고 부모에게 온전하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움직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엘렌 화이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많은 성도님들이 어떡하지 큰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세워졌던 그 마지노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의미 없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뚫려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아무리 잘 알아도요, 사단은 그 선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을 침범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번듯하게 잘 서면 이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에요. 시련을 계속 주고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결국 절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말자.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자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엘렌 화이트이 우리에게 쓴 저서들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라고 해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말 멋진 책들을 기록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엘렌 화이트는요, 자녀 교육에 그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녀의 가정을 결국 다 구원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엘렌 화이트는요, 스스로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구원받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엘렌 화이트도 고민했어요. 내 자녀들이 정말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이죠. 1986년도에 존 하버트라는 아이가 태어나지만요, 그 해에
12월 14일에 죽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해에 죽은 아이도 가지고 있었던 이가 엘렌 화이트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헨리 화이트라는 아들도 있었는데요. 헨리는 노래를 정말 잘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맨날 찬양을 부르고 아침 예배를 드릴 때마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헨리가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폐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사랑하는 가수 헨리가 무덤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는 그의 새벽 노래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 가정은 쓸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픔들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이였습니다. 여기 헨리 화이트는 그렇게 죽으면서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하며 내 막내 존 하버트 곁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16세의 나이로 젊은 어린 나이에 오히려 죽게 되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여기 나머지 두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윌리와 다르게 에슨이라는 아들은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요. 너는 스스로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5살짜리 동생인 윌리도 말을 안 듣도록 계속 모본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면서 서신의 영감의 말씀에 기록한 내용도 있습니다. 얼마나 악독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믿음직한 윌리도 영향을 받고 같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느낀 적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를 지치게 하고 내 용기를 꺾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것을 심지어는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개구쟁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이. 수년 동안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고 심지어 속이려는 경향으로 인해서 슬픔을 계속해서 부모에게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게 되는 가운데 어떤 일까지 생겨나게 되냐면 자기 마음대로 결혼까지 해버린 겁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아버지는 너를 놓고 울고 계신다. 아직 너의 판단력은 어린아이다. 가정을 꾸리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무척 소중한 내 아들아, 너로 인해서 내 마음이 피를 흘린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직 너가 충분하게 성장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르게 결혼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엇나가는 것을 보면서 엘렌 화이트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포기했을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너무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자기의 노력이 어떤 면들이 무가치했는지를 보았고 최선을 다해도 다 무너지는 것들을 온 밤을 지새우면서도 절망하는 경험들을 무수하게 했었습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그를 돌아오게 애를 쓰게 되는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나는 영생의 길을 시작하였고 내 구주를 발견하였다 라고 어머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절대로 신앙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떠나갔던 이 에슨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일이 결국 부모의 끊임없는 관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사랑의 권면을 하며 경건의 연습을 시키고 신앙의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디 이 귀한 약속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아직 젊을 때, 아직 어릴 때, 아직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권면하여 가족들을 권면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